시작할까요? 네. 올해 90인 홍경희 할머니께서 집 앞에 조그마한 텃밭을 갈아달라고 하셔서 트랙터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어 놓고 어제 관리기로 고를 타들었는데요. 할머니는 만 원권을 접어서 손에 쥔 채로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적다고 안 받냐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아니 자꾸 적어서 안 받냐? 예, 적어서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죠. 그러게 내중에 커피나 한 잔 사주세요 카페에서 그랬더니 계속 할머니는 시동이 걸린 포크레인 옆에 와가지고 적어서 안 받냐? 받으라고 받으라고 계속 그러는 거 겨우 뿌리치고 돌아서 나왔죠. 해마다 우리 이 집사님은 밭가에 양대를 심어가지고 아예 그 밥할 때 넣어 먹으라고 주시곤 했는데 올해는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아예 망을 8망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심으라고 비닐을 멀칭을 해드렸는데 예전에 건강하실 때는 비닐 멀칭할 때면 꼭 부탁드리지 않아도 홈이 들고 밭에 오셔서 비닐 멀칭 끝자락을 아주 예쁘게 가도리를 해주곤 하셨는데 뇌경색 이후에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는 일을 잘 못하시죠. 양대를 다 심으실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힘들어도 해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내신이라도 안 드시고 일을 하신다면 괜찮겠는데 집사님은 아프면 내신을 드시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쳐다보는 목사의 마음이 참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심는 것도 제가 많이 심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종탑을 철거하는 일도 높고 위험한 일은 제가 거의 다 하고 우리 병업이 형님은 좀 쉬운 일을 하게끔 했는데요. 돈을 들인다고 형님께 힘든 일을 시키고 저는 좀 편하게 하려 한다면 섬김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위험하고 사다리 타야 되는 일은 제가 하는 것이 맞아.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은 제가 했는데요. 주님이 아시겠죠. 우리 또 91세 임집사님은 집 뒤에 밭을 올해는 농사를 거의 안 지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어서 혹시라도 카페에서 팔아볼까 싶어 밭을 장만하는데 해마다 제가 그 로타리를 치드리려고 하면 밭 가운데 있는 그 돌이 아주 걸리적거려서 이번에는 아예 돌을 캐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파보니 전에 큰 포크레인 6W 포크레인이 왜 그냥 갔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일까? 땅 위에 드러난 것은 불과 A4지 2장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별거 아니다 싶어서 손을 댔는데 파보니 돌이 아니라 아예 그 전체가 큰 바위 자체였죠. 어디가 끝인지 알 수도 없는 아주 넓은 사이즈의 바위가 발 아래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땅과 씨름하다 보면 하루의 시간은 금방 가버리고 말죠. 제가 서재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서재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현장에서 배우게 되죠. 일을 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예전에 여자 이장님 남편이 얼굴이 헬쑥해져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이렇게 경로당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제게 먼저 악수를 청해 주십니다. 병원에 있을 때 한번 들여다본다는 것이 근간에 제가 너무 바빠서 들여다보지 못해서 죄송했는데 말 속에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같은 일을 해보지 않고는 쉽게 공감이 되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도 땅이라는 서재에서 일상이라는 서재에서 하루하루 예수 생명을 찾아 예수 생명의 역사를 써가려고 그것도 아무도 연고가 없는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이곳 땅과 이곳 주민들과 이웃이 되어 살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본 느헤미야 욥기와 마찬가지로 서두 부분만 설교를 주로 했지 그 중간 이후 부분은 이 설교를 잘 안 했던 느헤미야이었지만 이번에 또
또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느헤미야 후반부 7장부터 13장까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사역의 모습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지향하는 바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제가 노회 부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제 마음 같지가 않아서 피로감이 참 심했는데, 농사 일은 몸은 고되어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피로도는 별로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제게 보여주는 것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갈수록 이 사람 참 내 스타일이야, 이런 느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정말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통한 안동 와룡 오천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이분이 여자분이시지만 꽤나 활동적이고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한참을 통화했는데, 이분도 두 교회를 합병을 해가지고 예전 예배당 자리를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빨래방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려고 일을 하시는데, 참 마을을 섬기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참 감사했죠. 이렇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을 같이 한다면 힘이 덜 들고 위로가 될 텐데, 느헤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아예 대놓고 방해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핵심 인물들이죠.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혔고, 또 이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저런다, 이런 모함까지 버뜨리기도 했지요. 이렇게 방해 세력이 규합하여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방해 세력의 조롱과 위협과 업무와 배신이 있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혀 왔어도, 느헤미야는 맞을수록, 괴롭힘을 당할수록 점점 더 정도로 가고 성숙해지고 결국엔 끝에 가서 개혁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요, 느헤미야의 개혁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단행한 이 개혁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누려 합니다. 12장까지 성벽이 이렇게 재건이 완공이 되고 기쁨으로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장에 이 느헤미야 10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우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잠시 왕을 만나러 갔다가 온 그 짧은 순간에도 그 모든 맹세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게 이전에 타락한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개혁은요, 어떤 일회성 이벤트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은 늘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오늘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거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뭐 하는 자리예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 장소를 이 제사장이요, 엘리야십과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그 방 자체를 이렇게
엘리야십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줘버리는 거죠.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고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원수에게, 그 원수, 그렇게 방해했던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도비아에게, 이 이방인에게 성전 안에서 11조와 예물을 두는 큰 방을 내어 주었다는 것. 하나님의 집이 지금 원수의 거처가 된 거죠.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개혁을 시작하는 이 서두부터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엎으시는 것,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개혁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탐욕,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도비아와 같은 우상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던져버려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을 하느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끝부분에 볼까요?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짐을 나르며 이방인들과 거래를 했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부터 아예 성문을 닫아 걸고 장사꾼들을 위협하여 다시는 이렇게 물건 팔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장사꾼들을 위협하며 거룩을 되찾았습니다. 자, 우리의 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주일의 거룩함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쉬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인간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 31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 에스라도요, 끝자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남자들 명단을 쭉 기록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방에서 만난 여인과 그다음에 거기서 난 자식을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원치 않는 것, 내가 잘못해서 했으니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다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자, 유다 남자들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그들의 자녀들이요, 오늘 이 23절부터 보면요, 유다 방언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이방 언어를 쓰는 영적인 혼잡함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죄를 단호히 꾸짖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음행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거죠.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을 그 어떤 것도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그래서 느헤미야도 계속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계획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또 이 13장이 은혜가 되는 거는요. 자, 우리가 14절을 봅시다.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이 정말 개혁가는 외롭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서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22절 중간 이후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31절 볼까요? 거기도 중간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요, 그에게 이 모든 가정이 정말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나를 위하여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인간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계획을 절대로 완수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지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별것 아닌 A4지 2장밖에 안 보이던 바위가, 이 돌이 그 별거 아니겠다 싶었지만은 땅을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바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작은 거 별거 아니다 싶은 것도요, 열어보면 얼마나 큰 인생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음식을 잘 못 드시고 척추가 아프고 그래서 참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췌장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치료 과정에 있는데, 열어보니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병을 더 키운다, 그런 말. 정말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이방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내 삶의 기준을 두고 매일매일 내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 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세워도 완공을 해도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 사역을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야와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써야 될 그 귀한 그릇들과 11조를 주기 위해서 곡물을 모아두는 그 방을 도비야에게 너무 쉽게 내어주었던 것. 참 인간은 조금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에 마음이 붙들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성벽을 완성을 해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비아와 같은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서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주의 날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차지도 더럽지도 아니한 계시록 소아시아 교회의 중에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멈추지 않는 개혁의 삶, 개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되 한번 붙잡은 십자가를 끝까지 잘 붙잡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믿음, 구별된 생활, 마을 속에서 나는 목사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보면서 그들의 고충이 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서재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 땅에서 깨달으며 삶의 자리에서 깨달으며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 신방하지 못한 것은 별로 그렇게 안 부끄러운데 마을 사람 아픈 거 병원에 가보지 않으니 왜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가보지 않으니 왜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지 주님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과 정말 성도가 해야 할 일, 정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연고 없는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연고가 없고 또 우리 남집사님은 이곳에 고향이라서 다시 돌아오게 됐지만 대부분의 연고가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고 주님의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치료의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건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명의 목사님 또 이렇게 시술을 하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의 여정이 주의 은혜로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방송으로 동참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아픈 분들, 암 환자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새 힘도 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또한 깨달음을 통하여 순종 잘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